그러면 책 보십시오. 병이 뭐가 원인입니까? 집착이죠, 그죠? 집착이 정말 병의 원인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그럴까? 병이 집착의 원인이다. 부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거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약으로 말하면은 이 영약이야. 우리 영약을 하나를 입에 넣으면은 그 오랫동안 낫지 않았던 병이 낫죠. 부처님의 말씀들 말입니다. 여러분 글자로 보입니까? 그냥 이것들이 언어로 보입니까? 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기까지 여러분 수학자가 세상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어떤 수학을 풀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 공식을 무심코 보지만 그 수학자가 그 공식을 만들기까지 사실은 그 사람의 평생의 노력의 산물인 겁니다. 그 이전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거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한 의사가 약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 약을 우리는 보통으로 생각하지만 그 의사는 그 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단순한 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의학적인 것이 거기 약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중생을 환난에서 구제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이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무량억겁도로 보살행을 따갔습니다. 무량억겁 동안 중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중생 그 선업을 따갔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그 결과로 부처님은 이런 모든 말씀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는 보통으로 하지만 이 말씀 부처님께서 이 말 하기 전에는 아무도 이런 말 할 수 없었어요.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사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 하나에는 부처님이 무량억급 닦은 공덕, 그 보살려의 그 공덕의 그 알갱이들이야.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똑같은 말도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런 단련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을 때는 그 일은 그를 더욱 복되게 하고 더욱 지혜롭게 하는 미끄럼 역할밖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평소에 마음이 단련되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냥 재앙일 뿐인 겁니다. 무엇을 뿌리든 말입니다. 농부가 평소에 그 밭을 잘 기름지게 가꾼 사람은 거기에 무엇을 뿌리든 풍작을 이룹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부처님 말씀 따라 마음을 단련시키고
이 선업을 닦았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오든 그 일들은 우리의 공덕을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일 뿐인 것입니다. 병마저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병은 병일 뿐이잖아요. 이 기회를 우리는 다 놓치고 있죠.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의식이 성숙되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진언이라는 걸 많이 하죠. 그걸 아마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뭐 사바 못다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은 무슨 말씀 하나하나에 뭐 수정체처럼 공덕이 막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을 왜 중얼거립니까? 중얼거리면서 막연히 큰 공덕이 있을 거라는 기대. 여러분, 내가 못 알아듣고 남이 못 알아듣는 말은 소리일 뿐이에요. 너무 신묘해서.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은 뭡니까? 신묘하지 못해서 우리 다 알아듣는 겁니까? 부처님의 말 진언이 뭡니까? 진실의 언어예요. 부처님의 말씀이 진언입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 단 한 단어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 약을 삼키듯이 할 수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량 그 번뇌의 수레 유뇌의 수레바퀴를 그냥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강력하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계속 내 뜻에 의해서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업력에 의해서 밀려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이때까지 흐름대로 계속 한다면은 현재 지층으로 말하면 지금 인간이라는 이 업층대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과거성에 만약에 선업을 많이 쌓았던, 악업을 매우 많이 쌓았던, 선업을 아주 많이 쌓아가지고 저 천상계로 가는 도중에 잠시 여기 왔다 해도 그는 명이 아주 짧을 것이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냥 오래 살만 좋아하고 일찍 죽으면 싫어할 뿐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악업을 워낙 많이 지어가지고 그래도 인간 세상에 살만한 것은 조금이라도 남아있어가지고 왔다 해도 역시 그는 명이 짧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는 인간이라는 이 업층대를 지나고 있는데 이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이대로 흘러가면.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 쌓아온 이 고질병도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 흐름이 강력하게 형성된 이 흐름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게 부처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병든 사람이 약을 삼키듯이 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세존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면 그것이요 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열반은 여러분이 싫다니까 안 되고 이 세상에 열반 이 세상 다시 안 태어나는 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병인들이 다 없어집니다. 이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병의 원인을 알았으면, 자, 우리는 이 병의, 모든 병의 원인은 몸이 있기 때문이고, 이 몸이 불순하기 때문이다. 그죠? 온갖 병의 요인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몸이 왜 이렇게 온갖 병의 요인을 안고 있겠나? 그 온갖 잡동사니 그 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모든 업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집착에서 생겨났다. 이 몸에 대한 이 집착 하나가 무량억급 이 생사의 인연을 원인 요인을 만들고 늘 고초를 겪고 고초를 불러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은 사실은 삶의 균열이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까? 마음의 균열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이가 계속 굳어지만 밖에서 누가 그것을 어떻게 안 깨뜨려줘도 제 스스로 균열을 일으켜버리죠. 스스로 그 강도를 못 이겨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거 집착은 움켜쥐고 안 놓는 겁니다. 이거 주먹도 쥐고 계속 쥐면 나중에 문제 생겨버린다. 이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알았습니까? 뭡니까? 집착이다. 근데 집착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또 그러죠? 어떤 사람은 탐욕을 버려라 하니까 욕망 다 버리면 무력감 생기고 그러되면 어쩌나? 뭔가 그 걱정이 나서 우리는 몰라. 사실은 이것저것 걱정이 돼. 이거 여러분 그 무력증이란 거 욕망이 만들어내는 병이에요. 내면에 있는 그 큰 욕망들이 무력증이 왜 생깁니까? 욕망은 있는데 그 욕망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걸 감지 못할 때 무력증이 생겨버리는 거야. 욕망에 짓눌려 버리는 거야. 이게 욕망이 있는데 이 짐을 내가 이겨낼 수 있어야 삶의 활력이 되는 것이고 그 아직 짓눌려 버리면 뭡니까? 짐이 있다. 그것을 내가 질 수 있으면 지고 가는데 내가 엄두를 몰 때는 그 짐 앞에 나는 무력해져 버리는 거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다 사실은 나는 세상이 다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 사람 내면에 보면은 아주 거대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어. 탐욕이.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지금 무엇을 내가 욕구하고 있는지 이게 정도에 안 된 상태도 많아요. 그럴 때 다 귀찮아 하기 싫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애착, 이것이 작은 죽음도 불러들여요. 자살하는 사람은 죽음이 안 두려워서 그런 줄 압니까? 누구보다도 이 욕망의 덩어리가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룰 어떤 희망이 안 보일 때 그 깜깜함을 피하고 싶어. 그것이 자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명 누가 저한테 물어요. 스님은 자살은 선악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생명 자기가 죽이는데 뭐 선악을 응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문제는 자살하는 사람의 의식은 어두운 것이 문제야. 결코 밝지를 못해. 그러면 부처님 법에 비추어서도 죽음에 임박해서 형성된 의식, 에너지가 아주 중요해. 그 어두운 의식으로 그 에너지가 어둡다 이거야. 그 에너지가 다른 작용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내생도 또 안 좋아. 그래서 나는 선악을 하기 전에 안타까워. 자살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아셨죠? 죽을 때의 사람은 평온하고 밝아야 돼요. 그래야 내생도 좋아요. 그 좋은 에너지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조상 부음이라는 말 많이 하죠. 음덕 입었다, 그죠? 그것이 뭐 누가 뭐 정말 조상 주식이 있어서 뭐 어찌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에 방에 뭐 향을 가지고 있는데 향을 치워버렸다. 한참 동안 그 향이 남아있잖아요. 아주 강력한 그 살균력을 지닌 향이 있었다. 그만 향을 치우고 난 뒤에 그 강력한 살균력을 지닌 향은 그대로 살균력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병든 사람이 어떤 혜택을 느꼈죠. 그 방에 들어가면. 그렇듯이 내 한 사람이 선업을 많이 쌓다던가 이러면 내가 정말 과거 생에 너무나 많은 안 좋은 업을 지어가지고 내 자신은 그 혜택을 못 보더라도 그 에너지가 그가 한참 머물러 있던 그곳에 있는 거야. 이게 있으면서 후손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야. 응? 그걸 조상의 음덕이라고. 조상 누구 음덕을 입었다는 그 조상들 다 착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못되게 살간 한날 남한테 비난받고 감옥 들락거린 사람이 어떻게 후손을 부음한다는 거야. 그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병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집착이다. 근데 알았으면 즉시 내가 참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 내가 정말 존재한다는 이 생각이 집착을 낳는 거야. 이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이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무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것은 정말, 여기 그냥 이것은 존재한다가 아니고 이것은 참으로, 부처님은 이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가짜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실존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 존재한다는 이 생각이, 이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집착을 낳는다. 거기에 매달리게 만든다. 내 이 몸이 정말 존재한다는 이 생각이 내 이 마음이 이 몸에 매달리도록 만드는 거야. 내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존재한다는 이 생각 하나가 내 의식 세계를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야. 여러분 무지는 뭡니까? 어두운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두운 건 어디에 가려졌다는 거예요. 무엇에 가려집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접촉되어지는 것, 냄새 맡아지는 것, 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은 가려져 버려. 그게 가려지는 게 집착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 무지 상태라, 뭘 가려져 보면 모르잖아요. 내가 참으로 존재한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생각이 집착을 낳는다. 이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존재한다. 이 하나의 생각이 집착을 낳게 만듭니다. 집착을 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몸은 무상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집착하는 이 몸은 더럽고 무상하다. 거짓되다. 내가 붙들려야 붙들 수 없는 것을 내가 왜 이렇게 붙들려 하나? 여러분, 무엇을 붙든단 말입니까? 우리 도로함이 타버리라 하죠. 도로가 헛수고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공부 잘못했다는 뜻인데 헛수고로 공부했다. 우리 중생의 모든 삶이 그래요. 중생은
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7.8개를 하죠. 내 것을 만들 수 없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죠. 그토록 분노하고 그거 안 된다고 남 미워하고 저주하죠. 이 헛개비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든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붙들고 나면은 만족이 안 되는 이유가 헛개비라는 게 좋아서 잡았는데 잡고 나면 뭐 없어. 그러니까 이 욕망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참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는 몸은 우상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이것을 무상관이라고 해요. 무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 이거 여러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몸은 더러운 것이다. 겉으로 이 깨끗해 보이지만 참 더럽다 이거죠.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 이거 집착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원소의 결합으로 이 몸이 되었으니 여러 가지 원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수화풍, 땅, 물, 불, 바람, 꼭 이 네 가지에 국한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 공부하면 우리는 뭐 이런 데 상당히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사들 모두 임의적인 겁니다. 중생을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중생의 괴로움을 벗겨주기 위해서, 중생 눈 돌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임의적인 가설물들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입에서 나온 여러분의 이 송과다고 하는 것들 마찬가지예요. 다 가설물들이에요. 깨달음, 열반, 해탈, 뭐 일심, 뭐 좋은 거 다, 부처, 극락, 그러죠. 온몸에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하나의 가시로서 온몸의 가시를 빼내는 식입니다. 부처님이 중생이 이 세상 험한 것들에 집착을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가진 업을 짓고 그 가진 업의 값으로 가진 고통을 겪으니까 중생이 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 그것에서 눈을 돌리게 하려고, 거기서 눈을 떼게 하려고, 거기서 마음을 떼게 하려고 중생이 더 좋아할 수 있는 것을 들여내밀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는 무언가를 붙드는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 이거 어제 오늘 이루어진 삶도 아니에요. 설사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이미 나는 그거 못해 이제는. 그래, 중생이란 거는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됐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 하고 내 것을 만들려 하고 이 집착하는 것, 이것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부처님이 어떤 말을 이론으로 되는 건 아닌 거야. 이 사람이 안 나. 우리가 보세요. 좀 뭐 담배 배워봐야 뭐 언제 배웠습니까? 빨라야 뭐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배웠겠다, 그죠? 네? 그래 배운 수 있어. 네. 저는 사실 그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담배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이 되는. 처음에는
그냥 엄마 아버지가 담배 피우는 게 멋있어가지고 종이를 말아 피웠어요. 종이를 말아 피우다가 우리끼리 영웅이 있어. 담배 잘 피우면 좀 영웅시해. 그 진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끊었어. 내가 끊을 무렵에 다른 사람이 피우기 시작하더라. 근데 담배 뭐서 해봐야 수십 년 그 못 끊잖아. 몸에 해롭다는 거 알고도 못 끊어. 억지로 끊으면 뭐야, 부작용이 일어나. 그렇죠? 그렇듯이 중생이 그래. 그것이 설사 나쁘다 해도요, 그것이 워낙 습관화되어 있고 이미 모든 의식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 송두리째 아마 그 사람 죽으란 소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중생에게 있는 고칠 수 없는 그 집착의 습관, 중생이란 이거 놔라 하면 이거 붙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습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 어차피 저걸 놔라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야. 그러면 저들이 대체물을 줘야 돼. 저들이 잡을 수 있는 대체물, 중생에게 더 욕심낼 만한 것, 그죠? 중생은 뭘 좋아합니까? 금은보배를 좋아해. 그러면 금은보배보다 더 좋은 걸 내놔야 돼. 그것이 뭡니까? 깨달음이 이런 것들이 열반이니 뭐 해탈이니 진연이 뭐 이런 것들. 그래, 이거는 가지면은 네가 세속에서 지금 붙들고 있는 거 그것보다 이거 훨씬 좋은 거다. 이거 잡아라.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마치 우리가 법화경에 뭐 잠시 비유로 나오죠. 어떤 사람이 집에 불이 나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불난데도 안 오고 거기서 놀이에 취해 있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 거기에는 뭐 양술에 뭐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걸 내가 이거 여기 있으니까 그 사람 목적이 그거 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는 그거 안 줘도 되는 거야. 나왔으면 끝나는 거야. 엄마가 아이가, 이거는 뭐 여러모로 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가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무작정 뺏으려 합니다. 안 됩니다. 어린 나이에게는 현재 유일하게 그 장난감 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주는 건데, 그보다 더 좋은 거 하나를 줘야 돼. 주고 그것을 잡는 순간에 이걸 치워야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내세우고 있는 건 모두가 임의적인 것입니다. 그건 방편이라 해요. 중생 제도하기 위한 편의상 내세운 거예요.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나 하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뭐 무슨 말씀하시지만 지수화평 이런 거 분석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을 보내. 뭐 또 오온이니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옳다. 그거 이래 설명하든 저래 설명하든 부처님은 그거 알도록 하려고 안 내밀었어. 어쨌든 그거는 부처님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들 결국은 그거는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세운 겁니다. 아셨죠? 왜 그런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색수상 행식이다, 수는 뭐 감정이다, 느낌이다 이래야 옳다, 어떤 해석을 해도 그거 사실은 그만한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원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지수화풍, 이런 원소의 결합으로 이 몸이 되었으니 일어남과 소멸은 다만 원소들의 일어남과 소멸일 뿐이다.
그 원소들이라는 것이 뭐야? 무정물이죠. 그죠? 이 무정물들이 일어나고 소멸한다. 이 원소들은 제각기 서로를 몰라. 뭐 모르면서 서로 이래 막 애가 있어요. 마치 그 좌석이 말이니 쇠를 끌어당기지만 다만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을 뿐이지 뭐 쇠를 알고 끌어당기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맞죠? 알고 끌어당기면 뭐 그 금 같은 거 끌어당기지 왜 쇠만 끌어당기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이런 거 끌어당기죠. 그 서로를 알지 못하고 일어날 때나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원소들은 제각기 일어날 때 소멸할 때 자신의 일어남도 소멸을 말하지도 않는다. 나는 일어난다. 나는 지금 생긴다. 없어진다. 그리고 그 원소들은 제각기 상대를 몰라. 서로 의식도 안 해. 다만 지가 고유로 그런 성질이 있어야 그냥 지가 이래 붙어 있을 뿐이야. 의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언제까지고 이래가 딱 결합해 있자. 헤어지지 말자. 이러고 있으면 이 몸이 오래 있을 터인데 그것도 없어. 그러다가 이 몸들이 거짓된 것은 무상한 이유는 거짓되기 때문이에요. 진실된만은 무상하지를 않아요. 응? 그러니까 이것들은 말이야, 제각기 일에 있다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가 가진 에너지, 그 힘이 사그라지면은 뭐야, 이게 풀어져 버리는 거야, 이거. 그러면 병도 생기고 죽는 거야, 이거. 일어날 때, 그래, 우리 보십시오.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의식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전부 무정물이야. 이거 무정물들이 뭐 마음이란 걸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란 것은 뭐 진실로 존재하는 그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은 거기서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안개 같은 것이에요. 물과 물이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물이 작용을 하면은 거기서 전기가 일어나요. 돌과 돌이 부딪히면 그거 뭐 번쩍하고 일어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하면 거기서 뭔가 생겨나요. 골짜기에서 어떤 기후 조건에 의해서 안개가 씩 일어나요. 이 마음이라는 거 말이야. 이 무정물인 이것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안개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음은 신묘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거짓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무슨 올챙이 같이 생겼나? 어제 죽으면 요것은 지 혼자 그래 동동 떠오르 댕기는가? 그럼 저들끼리 이루는 또 세계가 있는가? 마음이란 것도 뭐 이 몸 없기 마음이란 건 따로 그것이 뭐 어디에 가는 무엇이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 이거. 그래서 저는 이 다른 것들도 알 수가 없어. 자동차가 있지만 기계가 저끼리 막 해가 저래 우리가 이런 의식세계가 형성돼서 형성된지 알 수가 없어 이거. 어떤 사람이 나중에 로봇가 아주 정밀하게 이래 돼가지고 자기 인격권을 주장하면 어때? 인정해야지.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 구조하고 별 다름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부여한 것만 하다가 나중에는 워낙 정밀해져 버리면은 그 자체 내에서 어떤 의식작용이 나올 때는 말이야. 우리는 뭐 그거하고 다른 줄 압니까? 우리 마음이란 거 말이야.
사실 그런 거예요. 서로를 알지 못한 뭐가 이것들이 부딪히고 이래 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난 게 마음이란 건데, 이것들이 또 이 자기가 일어난 그곳이 장소니까 이것에 집착하는 거야, 이거. 자기가 의탁할 장소인 거라. 집착하는 이유가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자기 발 디딜 곳 없거든. 그토록 집착. 서로를 알지 못하고 일어날 때나 소멸할 때 자신의 일어남과 소멸을 말하지도 못한다. 다시 병든 보살은 여러분 이 부처님의 말씀 따라 이 사유를 하세요. 그냥 무작정 믿기려 하지 말고 모든 지혜는 사유에서 생긴다. 선정도 사유를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사유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사실 이 사유의 종교죠. 중생이 얼마나 사유세계가 깊습니까? 완전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도 못하지만 완전한 신을 사유하잖아요. 굉장히 우리 의식세계가 만들어낸 존재잖아. 다시 병든 보살은 몸이 무상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없애기 위하여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앞에서는 몸은 무상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라 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다시 몸이 더럽고 무상한 것이라는 생각을 없애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법문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앞에 말때 다시 병든 보살이라고 있잖아요. 오로지 몸은 무상하고 더러운 것이다. 나는 이것을 떠나리라. 세상 모든 중생이 어떤 고통을 겪어도 나는 이것을 떠나리라 한다면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완전히 떠난 일을 우리는 아라한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는 이 무량 중생이 고통을 받는 것도 그나마 이제 가버렸으니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보살의 길을 걸어야 돼. 그래 무조건 몸이 무상하고 더럽다 이러면 떠날 마음만 생길 거 아닙니까? 아닌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 무상하고 더러운 것을 집착한다. 중생들은. 그래 이 몸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떠나면 안 된다. 없애기 위하여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몸이 무상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된 것이냐?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생각이다 이거. 응? 이 고통받는 중생을 떠나버릴 수 있는 생각이야. 이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중생에게 이익을 못 준다면 그 가치는 없는 겁니다. 몸이 잘못된 것은 큰 병이다. 이거는 병이야. 보살의 큰 병은 이기심이야. 나는 이를 떠나야 한다. 이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무엇이 떠나는 것인가? 나를 떠나고 나의 소유를 떠나야 한다. 무엇이 나를 떠나고 나의 소유를 떠나는 것인가? 이 말씀 따라 계속 사유하세요. 지금 여러분 참선이란 거 많이 하죠. 꼭 이 부처님의 선법문, 여러분 선법문이 뭡니까? 선정, 상매를 얻도록 하는 법문. 그럼 부처님의 모든 법문이 다 상매를 얻도록 합니다. 현법문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의 모든 법문이 선정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부처님 말씀 따라 계속 사유하세요. 이것을 익히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머리에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 사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 떠나는 것인가? 나와, 자, 나를 떠나고 나의 소유를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이고 마음이죠. 이것이 나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뭡니까? 몸이고 마음이죠. 무엇이 그러면 나를 떠나고 나의 소유를 떠나는 것인가? 두 가지를 떠나는 것이다. 무엇이 두 가지를 떠나는 것인가? 내가 떠나야 할 것 두 가지는 무엇인가? 마음과 경계를 모두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자, 마음과 경계를 모두 평등하게 바라보면은 나를 떠나고 나의 소유를 떠날 수 있답니다. 마음과 이 마음이 상대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현상들, 이것을 떠나면 마음도 거짓되고 무상하다. 이 마음이 해석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뿐이에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해석의 결과예요. 해석물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실제로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을 수도 있어. 나와 나의 소유를 떠나는, 무엇이 나를 떠나고 나의 소유를 떠나는 것인가? 두 가지를 떠나는 것이다. 무엇이 두 가지를 떠나는 것인가? 마음과 그리고 마음의 대상인 경계를 모두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무엇이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일까? 불교를 여러분이 평등이라는 말이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 용어 그 평등이라는 말 많이 하죠. 평등이라는 말을 그 서양의 어떤 용어를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원래 불교 국가였잖아. 불교 용어인 평등을 거기 대입해서 평등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평등 자체는 이 불교 용어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말도 그 불교 용어예요. 아셨죠? 천태, 중국의 옛날에 그 천태지라는 스님이 그 법화경을 정의할 때, 법화경은 묘법연화경이죠. 법화경은 불교의 종교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종교라는 말이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 무엇이 두 가지를 떠나는 것인가? 마음과 경계를 모두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어떻게 평등하게 바라볼까? 이 두 가지가 모두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마음도 공허하고 이 마음이 붙잡고 해석하는 모든 대상물도 거짓되고 무상하고 공허하다. 이 공허한 것이 다른 공허한 것을 움켜잡고 해석하고 온갖 나쁜 좋은 감정을 일으키고 온갖 신념도 일으키고 가치관도 일으키고 이념도 일으키고 사상도 일으킨다. 이 하나의 허상물이 다른 하나의 허상물을 향해서 무엇이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나와 열반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평등한가? 그 마음은 뭐야? 지금 우리는 보살이잖아요. 보살은 가장 탐하는 대상이 뭐죠? 열반이라는 게 대상이다.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불교 나름대로 나는 공부한다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열반이니 깨달음이니 해탈이니 삼매니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음이 내가 추구하는 그 대상이야. 이 나와 열반이 평등하다. 왜냐하면 열반도 마음도 모두가 공허하기 때문이다. 왜 공허한가? 거짓된 이름만 있을 뿐 이므로 공허하다. 여러분, 부처님이 내세우는 모든 명사들은 가명입니다. 아셨죠? 중생의 건강경에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놓고는 가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가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는 깨달음까지 가명으로 깨달음이라고 말했다. 진실된 이름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보살이 버려야 할 것은 마지막 깨달음이라는 거야. 열반이라는 것. 이 가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에 거룩한 것이거나 거룩하지 못한 것이거나 아름다운 것이거나 추한 것이거나 성스러운 것이거나 속된 것이거나 숭고한 것이거나 저속한 것이거나 모두가 거짓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것에 홀린 마음은 똑같이 무지한 상태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무엇을 집착하든 집착하는 마음은 딱딱하고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무지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떤 개념에 사로잡혀 있죠. 깨달음이라는 개념을 만들죠. 삼매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열반, 자기 나름대로 딱 어떤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정형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무지하게 만든 의식세계를 무지하고 경직시켜버립니다. 무지 상태로. 그것은 이미 여러분 마음에 이미 정착된 하나의 허상물인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갖는 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물건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할 것입니다. 황당합니다. 왜 공허한가? 거짓된 이름만 있을 뿐이기 뿐이므로 공허하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공허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실체가 없으니 열반도 마음도, 왜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열반과 마음이라 한다면 보살을 대상으로 하거든. 보살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마음이거든. 아니다. 열반이고 깨달음이거든. 보살이 탐욕을 일으키는 것은 열반이거든요. 보살의 의식세계를 어둡게 만드는 것은 열반이거든. 거짓된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실체가 없으니 이 평등함을 체득하면 보살의 병은 사라집니다. 여기서 병은 보살의 병입니다. 일반 중생의 병은 금은 보화에 집착된 병이고, 보살의 병은 일반 중생은 오욕경계에 집착함으로 해서 생겨나고, 보살의 병은 열반, 깨달음, 삼매에 집착함으로 해서 생깁니다. 하지만 집착된 마음은 다 무지한 마음이고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 가운데 더 고급스러운 건 없습니다. 더 차원 높은 집착도 있습니까?
병은 또 병이지 차원 높은 병도 있습니까? 이 평등을 이 똑같이 허망하다는 이 사실을 체득하면 보살의 병은 사라진다. 다만 공허하다는 생각에 빠지는 병이 있을 뿐인데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공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 많이 들었죠? 그런 주제넘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에 배가 기울어지지도 않았는데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과 똑같다고 해서 그러면서 뭐 입심을 합니다. 공한 것만 알면 안 돼. 공한 가운데 공하지 않는 도리를 알아야 돼. 지금 뭔 짓을 그래 합니까? 그래 항상 부리지 마세요. 세상은 거짓되면 그뿐인 것이지 그만 거짓된 그 속에 안 거짓된 것이 있단 말입니까? 그 무슨 소리 그러는 겁니까? 있기는 있죠. 모든 것은 거짓되다는 그 사실 하나가 안 거짓되죠. 다만 공허하다는 생각에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병입니다. 공에 빠지는 병. 공에 빠진다는 것도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아셨죠? 여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병 역시 공하다. 이 병 역시 거짓되다. 모든 것은 거짓되고 무상하다는 그 병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빠진다는 사실도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 거짓되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세상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무엇에도 지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무엇에 의해서도 유린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법자재라고 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 힘, 그것을 법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힘을 지닌 사람은 만중생의 쉼터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스스로 만중생 이 속에 어떤 고통도 번뇌도 없는 사람, 그들은 뭡니까? 모든 중생의 쉼터입니다. 그가 진실로 중생을 제도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